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로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바쁜 또 흘러가는 세월 속에 우리가 묻혀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분명한 신앙의 표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까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런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암이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드린 예수님의 권위 문제와 연결되어집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분노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께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며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고 따지고 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예로 들어서 매우 지혜로운 역질문을 하심으로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정확하게 밝혀주시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무섭게 거역하고 있는지를 경고하십니다. 자, 비유 말씀 다 아시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짤 수 있도록 포도주 틀을 만들었습니다. 도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망대까지 세웠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후에 주인은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주인은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 그 열매의 얼마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대리자로 파견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농부들은 이 종들을 주인처럼 대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의 반응은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첫 번째 종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서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마 주인은 상당히 당황하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처음과 똑같이 심하게 거절하고 박대합니다. 농부들의 이런 행위는 주인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로 징계를 받아 마땅하지만 이상하게 주인은 이번에도 참는 것입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37절 보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이 생각하기를 내 아들만큼은 아무리 농부들이 악하다 할지라도 아들만큼은 존대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농부들은
생각을 반대로 했습니다. 이는 상속자니 상속자를 죽이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며 주인의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까지 비유로 말씀하시고 40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셨는데, 이 40절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은 간단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말씀하신 마가복음 12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 비유는 해석이 어렵지 않아요. 45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하신 말씀인 것을 금방 알았다고 할 정도로 이 비유는 해석이 쉽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농부는 유대 종교 지도자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은 구약에 걸쳐서 계속 되었던 선지자들을 말해요. 마지막으로 보낸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와 인내를 거역한 인간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유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포도원 주인의 반응이에요. 당시 보통 사회에서 보통 사람들은 한 번 종을 보냈을 때 듣지 않고 거절당하면 바로 조치를 취합니다. 농부들을 당국에 고발하거나 아니면 당시 사회에서 가능했던 사병들을 동원해서 그 농부들을 토벌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한 번, 두 번, 마가복음은 세 번,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아들까지 보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포도원 주인이 필요 이상으로 관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신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오래 참음이 아니면 역사 속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관대하게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우리의 죄와 행동에 대하여 즉각 보응하셨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비유의 하나님 사랑의 절정은 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들이 죽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대로 악한 농부들은 38절 말씀을 보면 아들인 줄 알고 상속자인 줄 알면서 죽였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인간들의 죄악이 가장 정확하게 나타난 현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들을 죽인 것은 지금까지 다른 종들을 죽인 것과 전혀 다른 것이에요. 아들을 죽인 것은 주인을 죽인 것이고, 아들을 죽인 것은 주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이 농부들은 한 번, 두 번 이 종들을 보냈을 때 반응하지 않는 주인을 보고 주인의 이 권위와 주인의 선함을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무례하게 행해도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주인을 알았어요. 그러나 때가 되자 포도원 농부들의 이러한 선택이 얼마나 오판이고 그리고 너무나 무서운 심판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경고는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종교자들에게 주는 교훈,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그들의 사악함을 경고하고, 주인의 관대하심과 주인의 기다리심은 끝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는 걸 경고하세요. 주인의 인내하심과 권위를 끝끝내 거절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결론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낸 것은 이 주인이 보낸 마지막 기회였어요. 최후 통첩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아들을 보낸 것은 주인의 엄청난 사랑이에요. 너희가 아들만 영접하면, 아들을 받아주면 지금까지 수많은 종들을 때리고 죽인 것 다 용서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아들만큼은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아들은 마지막 기회이고, 그리고 아들까지 거절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고요. 이 본문에는 복음이 핵심이 담겨 있죠. 자,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인간들의 불순종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살리려고 수많은 종들을 희생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종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을 환대받고 영접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희생했어요. 엄청난 희생을 했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마지막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희생을 했죠. 그리고 마침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종들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들은 아들의 복음을 가지고, 오늘 비유의 말씀에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해요.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아들을 거절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내가 지금 누구를 거역하는지 모르고 거역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거역했을 때 나에게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를 모르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지는 무섭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는 오늘 이 말씀이 반복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 문화와 영성과 가치관이 온 세상에 가득한 무서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아예 부정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들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이 원죄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부정합니까? 자기 권위를 가지고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왜 동성애를 인권으로 주장하며 옹호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권리가 중요하다. 인간 스스로 주인 되려는 이 원죄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원죄의 성향을 사탄이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조롱하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기회를 거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때가 되면 41절과 4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를 거절하는 결과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끝끝내 거절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의 힘으로는 이 인간의 완악함이 깨지지 않아요. 이렇게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아무리 가르쳐도 끝끝내 돌아오는 이 유대인들의 완고함이 오늘 이 시대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만큼은 매사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십시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나님 보내신 수많은 주의 종들과 복음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존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복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아들 되신 예수님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3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악한 농부들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웬일인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 성경적 진리를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로 예수님이 내 구세주로 믿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혹시 내 주변에 내 가족 중에 이 복음을 믿지 못하여 여전히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거절하는 가족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일가 친척 중에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주변 친구 중에 끝끝내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런 영성과 문화와 가치관이 편만하지만 이 속에서 끝끝내 믿음을 지키고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미움을 받고 그들에게 우리가 어리석다 조롱을 받아도 내가 믿는 바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지켜내고 믿음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지금 악한 농부와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다른 어떤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는 경우가 현실이죠. 지금 온 세상에 1억 이상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실제적인 신체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완악한 농부된 세상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과 교회 위에 열방의 모든 교회, 오늘은 특별히 북한 교회를 위해서 고통받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이 악한 농부와 같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세상, 수많은 주의 종들을 학대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보면서 아픈 가슴을 끌안고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완악하고 무지하여 내가 누구를 거절하는지 모르고 이 거절한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완악하게 예수를 거절하는 사랑한 자들의 마음을 주께서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일가 친척 중에 내 주변 사람 중에 악한 농부와 같이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여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초라할 수도 없고 예수를 거절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사랑 가족을, 내 일가 친척을, 내 주변의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거절하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가 어떤 모습이든 예수님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강권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 되신 믿어진 역사를 알게 해주시며 예수를 존대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허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들을 존대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대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존대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하게 도와주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대하고 사랑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시대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조롱을 받고
내가 믿는 믿음이 조롱받는 할지라도 이 길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을 믿기 때문에 이 좁은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맑은 영남과 결단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 교우들의 강전한 간구 눈물 응답해 주시고 주여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며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아버지 앞에 내 심령을 토하며 기도하는 저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아버지께 연락되어지고 아버지의 만지심과 치료하심과 응답하심과 구원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반드시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